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우리 다같이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170페이지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세요. 다시 한번요.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전에서 배워서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정말로 연휴라서 많이들 가신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에 주차장에 차들이 헝하니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쉬는 날 되면은 가만히 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 달 3월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정신을 차리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답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우선적인 일이 있다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랑하지 못한 것이 제일 아쉬울 것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누구에게 화를 내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지 아니하고 학위를 더 높은 것을 더 많은 것을 따지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을 더 많이 모을 걸 이런 걸 아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즐기며 더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봤을 걸 이런 것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후회한다면은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더라도
지난 한 달을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았다면은 아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했다면은 매우 허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더더욱이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성경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의 주제, 성경의 주제이며 그 사랑은 자기 사람들을 향해 끝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뛰어넘어서 희생과 헌신과 용서와 자비로 가득한 사랑이지요. 요한복음 13장 1절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지속적인지를 우리에게 잘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겸손한 모습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신 다음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차례대로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당시 종들이 하던 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배신자 유다를 향한 사랑에서도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은 그러나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그와 함께 식사까지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20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유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네가 하는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그가 품고 있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얼른 지금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은 가룟 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잘못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 위에서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증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부활을 통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며 그 사랑은 끝까지 이렇게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초청하시고 음식을 나누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성만찬을 하시면서 개인적인 얘기를 나누십니다. 이것은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시는 아주 귀하고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그러잖아요. 선택이라는 것은 선택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극이고, 그리고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큰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자리고 기쁨의 시간이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집요하게 괴롭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종교 지도자들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실은 저들이 떠나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들을 잠시 피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12명의 제자들만 불러놓고 비밀스러운 귀한 모임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은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귀한 말씀, 정말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놀라운 사랑의 말씀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얼마나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지.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사실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자신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현명한 자는 자신이 죽는 것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자신의 무지를 모르고 자신의 죽음을 모르는 채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오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대로 본능대로 행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죽으셔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일주일 전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6월절 전에 자신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죽어야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음 자체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던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세상을 떠나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러분, 만약 인간이 70년, 80년 90년 세상을 살다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너무나 허무한 일이잖아요. 소나 개나 돼지 등 짐승들은 영원히 없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이 죽으면 그야말로 그것으로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인생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이 늘 있잖아요. 첫째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부모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두 번째로,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부자 되어서 넉넉하게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인생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절대로 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설계하실 때에 죽거나 병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하나님과 똑같이 영생하는 존재로, 죽음이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짓는 바람에 이 죽음과 이 질병과 이 모든 온갖 저주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 죽음의 문제,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 질병의 문제, 좌절의 문제, 절망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 모두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영생하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서, 절망에서, 질병에서, 죽음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무한정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라는 말씀은 시제는 과거 완료형이에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서를 쭉 살펴보고 읽어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불특정 다수 많은 사람들에게 주로 말씀을 전하시고 설교하신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 말씀부터 17장까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택하신 소수의 사람들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잖아요. 똑똑하고 잘나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 사랑받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줘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사람은 그냥 버리고 맙니다. 그런 사람에게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지만 권력이 떨어지게 되면 찬바람만 불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사랑의 이치입니다.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사람을 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잘나서도 아닙니다. 유명해서도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선택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못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의 선택과 그 은혜에 해답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목숨을 버리실 만큼 그렇게 우리는 물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왜 나를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놀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장로님 되시고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사랑할 때에 한계를 그어놓잖아요.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은 사랑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세상에 사랑처럼 이기적인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 보게 되면은 모두가 이기적인 사랑으로 가득해요. 조건에 맞추고 이익을 얻기 위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과거로 끝난 것일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거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셔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난 미래에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까요? 자, 13장 1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씀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흔히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가운데 천국의 계단이라는 그런 유명한 드라마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랑은 환상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열정은 영원한 사랑이 아니에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질되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사랑을 말할 때 마음이 뜨거워야 사랑한다, 감정이 있어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랑은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스스로 다짐하시고 결정하시고 약속하시고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 사랑은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씀은 세월이 흘러 모든 상황이 다 바뀐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모두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죄를 지었다면 용서해야 되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용서해야 되잖아요. 이웃이 잘못해도 용서해야 되잖아요. 서로 모두가 용서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살아서도 사랑하시고 죽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하게 믿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지금까지 오래 믿어왔는데, 저도 70년이 넘도록 예수를 믿어왔습니다만, 목사가 되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정말로 찬송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받았어요. 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고 살면서도 완전하게 주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못 믿어요. 모두 이중 인격자처럼 적당히 믿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잘 믿는 척 하지만은 속으로는 내용도 없고
그리고 믿음도 없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은 끝까지 종이 되어 사랑을 실천하십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다가 허리에 두르시고는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음식을 먹는 중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당시 발 씻기는 이 일은 종의 역할인데 그 집의 종 중에 제일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스스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가장 낮은 발을 씻기면서 저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누구에게 종이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좋아합니다. 남에게 높임을 받고 그리고 섬김을 받고 대접받고 존경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원하여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저들을 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종노릇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 종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servant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의 뜻 가운데는 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란 종이 되어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구체적으로 종이 되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사랑이 종이 되어 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가 왜 자꾸 망가지고 인간관계가 왜 어렵습니까? 왜 사랑이 깨어집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종노릇하지 않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서로 왕대접 받으려고 하면 가정이 깨집니다. 교회에서 서로 왕대접 받으려고 하면 교회가 깨집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는 법은 오직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종이 되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안 됩니다. 우리가 섬겨야지, 내가 저분을 잘 섬겨야지 다짐하지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육신의 육신으로는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건 끝까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좌절하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꾸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실천해야 돼. 왕의 근성이 뻣뻣하고 완고한 우리의 목을 꺾고 먼저 숙여야 돼. 먼저 낮아지십시오. 먼저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낮아짐으로 섬기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내가 섬기는 그곳에 생명이 회복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섬기는 그곳에 놀라운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에도 잘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것으로 보아서 가룟 유다의 발도 주님이 씻기셨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누구의 발을 먼저 씻겨 주셨을까? 우리는 나랑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 사람의 발을 먼저 씻게 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겼을 거라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겨버리면 다른 제자들의 발은 더욱 가벼운 마음으로 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자세로 사랑을 베풀면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자, 성경 몇 구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두 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사랑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서로 사랑하다가 상처를 준 사람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알았지만은 미워하게 된 사람이 사랑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사랑을 주었는데 저 사람은 나의 기대만큼 사랑을 주지 않고 이런 나를 배신할 때 그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주님께서는 그러나 유다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역사하였다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용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예프스키의 백치라는 소설에 보면은 한 사형수의 고백이 나오는데 사형 집행 5분 전에 이분이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만일 내가 삶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나는 매 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값진 인생을 살 텐데. 그런 고백을 해요. 만약 내게 삶의 기회가 다시 주어지게 된다면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값진 인생을 살 텐데.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사용되며 사는가 아니면은 마귀의 악한 도구로 사용되며 죄를 쌓아가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문제거든.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시간의 틈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 16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상은 악한 것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악한 것에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목표 없는 인생을 살게 함으로써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고 그릇된 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을 속여서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마귀가 찾는 사람은요, 한가하게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낸 사람을 제일 좋아한대요. 그 사람에게 살짝 다가가가지고 그래, 인생 힘들게 살 필요가 뭐 있어. 열심히 섬기려고 봉사하려고 하면은 뭐 너만 교회 섬기냐?
여러분,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목표 없는 인생을 살게 함으로써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망하게 만들려. 나태한 자는 마귀의 먹잇감이 됩니다. 선한 일에 주저하고 지체하게 함으로써 우리들이 시간을 전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처음의 마음은 성령의 마음이고, 두 번째 마음은 인간의 마음이고, 세 번째 마음은 마귀의 마음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그래 이제부터 열심을 해야지, 기도해야지, 사명 감당해야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가 서야지. 그런데 뒤돌아서게 되면 에이, 조금 피곤한데 좀 낮은부터 하면 안 될까? 그러다가 점점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튜엘이라는 주석가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그분이 그 책에 글을 적었어요. 만약 자신의 마음 절반만 가지고 의무를 이행하면 그 나머지는 악마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마귀는 절반만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항상 악마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며, 그는 그것을 발판 삼아 영토 확장을 위해서 그를 이용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전부를 드려야지, 절반만 드리면은 나머지 절반 마귀가 차지하고 나중에는 내 마음 전체를 지배한다. 보세요. 사울은 아멜렉을 치고 승리한 후에 절반의 순종만 했다가 그 결과 그는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2절 1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아멘.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가 있는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지금은 네가 모르지만,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이후에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왜 선생님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지,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선생님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실지 몰랐어요.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조급한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급하면 안 됩니다. 기다림이 필요해요. 우리가 종종 사랑을 실천하다가 낙심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급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급한 사랑은 병든 것입니다. 오늘 결실을 얻겠다고 하는 사랑도 변질된 사랑입니다. 믿음이 결여된 사랑은 타락한 것입니다. 주님은 묵묵히 이후에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끝까지 참고 인내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도 이 주님의 사랑에 배신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값없이 주신 이 놀란 하나님의 사랑에, 이 놀란 주님의 사랑의 온신에 우리도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깨어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살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남은 인생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저와 여러분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주님을 닮은 성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였사오니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살게 되었사오니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합나이다.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랑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